신앙생활의 중심과 영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한마디로 말해서 속량제물 삼으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지, 이것 잊어버리면 신앙 전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 그 사랑. 뭘 잘해야 된다,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그만이 길이요 그만이 양의 문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신앙의 전부로 삼아서 동력을 삼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은혜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 우리들의 인간성, 영적인 색깔이 어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11조 생활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충성 잘한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나 구원은 영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해요? 예? 성화되어져 가죠.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성화의 끝에 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견고하게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기 이거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로서 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구원은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적 전투는 반드시 이길 때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기는 자에게 항상 상을 주시잖아요.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부인되어지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들여서 한 걸음 나간 것이, 이것이 어제까지의 신앙의 양식이었다면, 오늘도 내가 부인되어지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신앙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은 위험한 소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앞에 것을 찾아서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나아간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료가 아니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충성 잘했다고 해도 그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항상 이 땅에서는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 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은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중에 한 세포 한 세포, 한 셀 한 셀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미움받는 것이 차라리, 비방받는 것이, 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신하노니 최후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방하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담목사가 때로는 아구차게 열찬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답답함이, 그래선 죽는다. 그 당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당신이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린내 나는 신앙을 원하지 않아. 외치는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잘 들을 줄 아는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성이 그렇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목사님 왜 열받았어? 내가 그까짓 거 좀 그랬다고 나를 그렇게 비유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영성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은 매사에 아닌 것 같지만 이 매사에 나는 주일날 일가친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매사에 나의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니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영성이야. 그래서 그 영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본질이 하나님께 기뻐 드릴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지, 본질이 마음에서 먼 거죠. 죄송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 안에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지 않을 자도 있겠습니까? 있거든요. 왜? 성향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은 내게 말씀 안 하셔요? 왜 말씀 안 하셔요? 사랑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작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어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부끄러움이 없게 하실 만한 마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책임질 되어지고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떤 교리도 공부도 연구도 다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만이 내게 있어서 기업이 됩니다. 하느님, 주님의 사랑을 기업으로 얻고자 엎드렸사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신다 하셨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항상 붙드시옵소서. 나는 수시로 주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십자가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나서죠.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요. 그는 담즙질 내지는 다혈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호기 있게 나섰지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변화산상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는 모세를, 아내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나설 때마다 틀린 소리를 하죠.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못 가서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코 물은다고 내가 예수를 저주한다고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관원 가운데 고백한 것도 아니고 비자, 여종 앞에서 그가 그리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서는 영성, 맞는지 틀린지 고려치 못하는 영성, 틀리기를 몇 번 하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할 때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영성, 똑똑하다고 믿는 영성, 자기 자신을 믿는 영성. 그런데 다 틀렸어. 때마다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할까지, 성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기까지 그렇게 실수투성이었던 것이 베드로의 영성이었다.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선상에서 소막 초막을 짓자고 주장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을 보자는 것이. 십자가 지지 마소서. 내가 그래 못하게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 자체를 혼내자는 것이 아니야. 그 영성을 말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영성.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담목사가 끝까지 그것 갖고 그렇게 열을 받아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당신의 영성이 항상 당신 위주였지 하나님 위주였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길 기뻐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빴고 내가 누리는 기업에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랑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고려하기보다
내 주장이 앞섰습니다. 예수 믿었느냐? 아니야. 네 영성은 네 기업이 네 의가 되었고 내 똑똑함이 네 의가 되었어. 영성을 말하는 것이. 그 영성은 매일 자기가 부인되어주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이 과정을 항상 부인했지. 아닌데요 하지만 속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말고 다른 것으로 자랑 삼는 것이 있다면 왜 그랬어요? 저만 이만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나를 감동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리저리 편리와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성, 십자가 없는 영성인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나는 주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부인했어. 아니, 당신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어. 그와 더불어 죽어보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십자가는 없었어. 다시 한번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이 신앙의 영성의 사도 바울의 영성의 모습인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주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진 것이 부끄러웠니? 아닌데요. 나는 믿었는데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안 졌니? 부끄러워는 안 했지만 내가 좀 편리적으로 믿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말하면 들었니? 싫어요. 내가 싫은데 신앙은 자유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육으로 자유한지 영으로 자유한지 모르는 채 그러니까 신앙이 속은 것이에요. 어떤 면을 속은 것이냐? 원수 마귀가 십자가의 영성을 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많이 오래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옷값을 깨뜨린 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응?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졌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음이 아니요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유다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그가 말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나와 더불어 잔에 떡을 찍어 먹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포도즙을 찍어서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팝니다. 사람이 볼 땐 합리적이고 대단히 효율성 있는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예수를 팔 영성이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다가 예수를 팔면 예수가 혁명가 예수로서 분연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영성, 그것이 유다의 영성, 그것은 사단이 그에게 자꾸 생각을 넣어서 훈련시켰어요. 예수 팔 생각을 넣기까지 옥합의 물질의 마음을 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수 있을 만한 담력을 가질 만한 자원을 만들어 왔던 게 마귀의 전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잊어버리게 되고 돈에 의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어떤 것 하나 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면면이 흐르는 본질상 내가 정말로 이 영성이 맞는가, 이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줄 알아야 돼. 본질이 진짜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진짜인 사람이어야 예수 믿는 것이에요. 누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회개와 더불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게 가시가 되어도 맞을 수 있겠다 받아들이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감성에 서운함이 생겼고 그 서운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니 교회가 뭐 있다이냐.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자기 감성과 지성만 남은 불행한 인생이죠. 교회 다녔으나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적인 면, 본질적인 면에서 실수한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와 내가 안 맞으면 네 성품을 내가 고쳐야지.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죠. 내가 고쳐야죠. 주님이 고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동의하세요? 여기에서 실수하면 말조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작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진짜 신앙을 잊어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죄악에 스스로 팔려간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답도록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야.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종교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 양태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악을 행하는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선택사항이 아니라 뜻이래. 전공 필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이 신부된 자의 길. 고난은 여러분의 영성의 밑거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고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